내 주의 보혈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찾아오는 불안, 내일이 걱정되어 잠들지 못하는 순간들.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마음 한편엔 늘 무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괜찮을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정작 내 안에는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날엔 단 한 구절의 말씀이 전부가 됩니다. 설명도 위로도 아닌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로 들려오는 말씀 하나가 마음의 깊은 골짜기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이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시편 9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듣기만 해도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새겨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키는 능력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밤에 잠들기 전 불안한 마음이 밀려올 때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 일이 걱정되고 가족 건강이 염려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이 시편 91편을 듣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늘 전쟁과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시편들을 남긴 것은 자신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그러했습니다.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도망쳐 광야에서 죽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를 붙드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 모든 예는 하나의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편안하게 누우세요.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 그저 이 말씀을 듣기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능력이 역사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재앙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자, 이제 함께 시편 91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편히 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시편 91편 1절과 2절을 다시 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며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은밀한 곳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완벽한 안전이 보장된 곳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시원한 그늘을 찾듯이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 재산, 건강까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친구들마저 그를 정죄했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욥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렀고 결국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2절을 다시 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며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러분, 지금 따라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안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심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고백을 단순한 말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선포입니다. 선언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신도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보이든 상황이 얼마나 어둡든 하나님은 당신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어떤 위험도 하나님의 요새를 뚫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주변 대적들이 공격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무언가를 재건하는 중입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십시오. 편안하게 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이 온몸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받아들이세요. 이 안식을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편 91편 3절과 4절을 봅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새 사냥꾼의 올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함정입니다. 갑자기 닥쳐오는 위기입니다. 보이지 않게 설치된 덫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올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올무가 올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올무를 축복의 통로로 바꾸셨습니다. 4절을 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 품으십니다. 완벽한 보호입니다. 완전한 안전입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은 거대한 창과 갑옷으로 무장했지만 다윗은 물맷돌 5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더 강력한 방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의 방패였기 때문입니다. 심한 전염병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관계의 질병, 모든 종류의 파괴적인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그 집들은 재앙을 면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어떤 재앙도 어떤 질병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올무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질병에서 지키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전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편안하게 잠드세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시도 잊지 않으십니다. 밤에도 낮에도 항상 지켜보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깊은 잠에 빠지세요. 평안한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시편 91편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하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의 공포가 무엇입니까? 밤에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어둠 속에서 커지는 불안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들지 못합니다.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내일 일은 어떻게 되려나?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면 어쩌지? 아이들 장래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밤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며 베델 광야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돌을 베고 누운 그 밤, 야곱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생각, 앞날에 대한 막막함, 낯선 광야에서의 외로움. 하지만 그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꿈의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려운 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것은 갑자기 닥쳐오는 위기를 말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 갑작스러운 질병, 뜻밖의 손실, 이런 것들이 화살처럼 날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패가 그 화살을 막아줍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위험을 겪었습니다. 매를 맞고 돌에 맞고 파선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방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이것은 알 수 없는 위험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가오는 문제들입니다. 백주에 황폐하게 하는 파멸, 대낮에도 찾아올 수 있는 재앙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밤낮으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밤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낮의 화살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편안하게 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근육이 이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두려움은 물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을 채우고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드세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십니다. 시편 91편 7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눈으로 보기만 하고 악인들의 보응당함을 목격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내 피난처로 지존자를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놀라운 약속입니다.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이 쓰러져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내 피난처로 지존자를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좌우로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길을 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갔지만 애굽 군대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1000명, 10,000명이 쓰러져도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불이 너무 뜨거워서 그들을 던진 사람들이 죽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서 왕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재앙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10절을 다시 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화가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재앙이 여러분의 집에 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이 물로 뒤덮였고 모든 생명체가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 안전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방주 밖에서는 1000명, 10,000명이 죽어갔지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은 보호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화가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 재앙이 내 집에 오지 못한다. 이 고백을 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편안하게 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도, 건강도 모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절대적입니다. 믿고 의지하십시오. 안심하고 잠드십시오. 천사들이 여러분의 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편 91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을 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저 사람을 지켜라. 그 천사들이 여러분의 모든 길에서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여행 중에도, 병원 가는 길에도 천사들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아람 왕이 대군을 보내 엘리사를 잡으려 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사환이 두려워 외쳤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기도하자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천사의 군대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천사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천사들입니다. 12절을 봅니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천사들이 손으로 여러분을 붙듭니다.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여러분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압살롬의 반역, 늘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를 의지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을 지킨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천사들의 보호는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 그를 구출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보내진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강력합니다. 그들은 충성스럽습니다.
그들은 24시간 여러분을 지킵니다. 잠들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쉬세요. 천사들이 밤새도록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 줄 것입니다. 안전합니다.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깊이 잠드세요. 평안히 쉬세요. 천사들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3절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큰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강력한 선포입니다. 사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강한 적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큰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독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숨어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을 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들을 밟습니다. 발로 누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완벽한 지배를 뜻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사자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나타났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에게 사자와 곰은 감당할 수 없는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고백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사자와 곰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더 큰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자를 이긴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사자처럼 크게 느껴집니까? 독사처럼 무섭게 느껴집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밟을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나는 너를 밟는다. 나는 너를 발로 누른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정의의 여신이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독사가 물었지만 바울은 아무 상함이 없었습니다. 사자와 독사를 밟는 권세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자를 밟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독사를 누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편안하게 쉬세요. 내일 여러분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발 아래 있을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상황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만 붙드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돌파합니다. 여러분은 사자를 밟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독사를 누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깊은 잠에 빠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제 시편 91편의 마지막 부분 14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놀라운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나를 진실이 사랑하므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첫 번째 약속, 건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위험에서 건지십니다. 두 번째 약속, 높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15절을 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져 영화롭게 하리라. 세 번째 약속, 응답하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번째 약속, 함께하심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다섯 번째 약속, 다시 한번 건지심입니다. 여섯 번째 약속,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만드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일곱 번째 약속, 장수하심입니다. 여러분을 오래 살게 하십니다. 여덟 번째 약속, 만족하게 하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풍족하고 행복하게 만드십니다. 아홉 번째 약속, 구원을 보이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14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나를 진실이 사랑하므로 그가 내 이름을 알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조건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높이셨고 장수하게 하셨고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다윗을 영화롭게 하셨고 그의 왕조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약속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금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장수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보이신다. 이 고백들이 여러분의 영안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이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편안하게 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평안히 주무십시오. 내일은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날입니다. 깊이 잠드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91편의 모든 구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위험에서 지키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매일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처럼 이 말씀을 들으며 주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밤새도록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자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셋째, 위기가 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1000명이 내 곁에서 엎드러져도 이 재앙이 내게는 오지 못한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시편 56편 3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나누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이 놀라운 보호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좋은 소식은 나누어야 합니다. 시편 91편의 약속도 나누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나누십시오. 함께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다섯째,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위험에서 여러분을 구해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앞으로 지켜주실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섯째,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시편 91편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매일 선포하고, 잠들 때 듣고, 위기 때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편안하게 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시편 91편의 놀라운 약속들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이 여러분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잠드는 동안에도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합니다.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삽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며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올무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질병에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깃으로 나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는 밤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낮에 날아오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00명이 내 곁에서 엎드러져도 10,000명이 내 옆에서 쓰러져도 이 재앙이 나에게는 오지 못합니다. 화가 나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집에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지키게 하십니다. 천사들이 나를 손으로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합니다. 나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큰 뱀을 발로 누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환난 때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장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하게 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보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여러분, 이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쉬십시오. 깊은 잠에 빠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 두려움도 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뜰 때 새로운 힘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평안이 여러분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새로운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능력 있는 선포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삼으십시오. 매일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말씀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잘 주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